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이 아닌 진실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당장의 기쁨이나 유익이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정직하게 사는 삶이 나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될 때가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까닭은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삶, 즉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공의,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핵심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두 가지 본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사랑의 실천은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정말 초지일관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주님의 요구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을 언급하고 사랑의 실천을 명령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랑하는 삶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슬픔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이 내일이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맞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공짜 좋아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 소중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사랑하는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이벤트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들어가 보면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천의 싸움이지 아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동으로 치면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하는 겁니다. 마라톤은 안 해봤습니다. 아마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출발점에 서서 한 곳을 생각할 것입니다.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출발합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경주입니다. 어떤 경주입니까? 지겨운 경주입니다. 운동 중에 그렇게 지겨운 운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42km가 아니라 4km만 쉬지 말고 달리라고 해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지금 400m를 쉬지 말고 달리라고 해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400m 쉬지 않고 달리려면. 그런데 42.195km를 달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야 합니다. 중간에 길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죠. 마라톤 우리가 경주 가끔 보지만 가다가 힘들다고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뛰는 경우 있습니까? 힘들다고 앉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참으면서 정해진 길을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라톤 제일 중계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마라톤 경기 중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벤트가 있습니까? 재밌는 이벤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미가 있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냥 뛰는 겁니다. 인내하며 뛰는 겁니다. 목표가 있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꼭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표대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의로운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길, 진실한 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공이산이란 말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겼다라는 얘기죠. 옛날 중국의 북산에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90입니다. 그런데 태행산과 왕옥산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두 개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두 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하겠다.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겠다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산을 평평하게 해서 북쪽으로 가는 길을 내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모두가 찬성했는데 유독
아내만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핀잔을 줍니다. 당신 힘으로는 언덕 하나도 파헤치기가 힘든데 당신이 어찌 저 산을 깎아내리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산을 깎아내린다 한들 그 파낸 흙은 어디다 갖다 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공은 흙은 파서 내가 바다에다가 갖다 버리겠다고 하면서 세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들까지 데리고 당장 돌을 깨고 흙을 파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우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비록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할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할 것이고 그렇게 자자손손 이어 내려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산이 평평해질 날이 올 것이요. 나는 그렇게 믿소. 이야기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두 산을 지키던 산식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 노인네가 일을 치겠다. 자신들의 거처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천재를 찾아가서 하늘의 신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말려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늘의 신은 오히려 우공의 우직함에 감동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두 산을 옮겨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도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이룰 날이 온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담아 10년을 꾸준히 하면 큰 힘이 되고 20년을 하면 두려울 만큼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하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우리들 역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이미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의로운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만이 옳은 길이고 그 길만이 복된 길임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 그 결단 변치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곧게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선택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도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고 내 능력도 아니었고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이미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결단,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